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6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은 구약성경 842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같이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오늘도 우리가 나라 사랑의 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서로 먼저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예배 드릴 때 자리에 앉는 거 참 중요하죠. 내 앞에 누가 없으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내 앞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주세요. 내 앞에, 내 뒤에 앉아 주셔서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눈물의 기도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비밀스러운 이야기인데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잘 모르시죠? 남자 화장실에 가면 꼭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눈물 흘리는 남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담겨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말은 남자들이 화장실 청소하는데 불편하게 만들지 말라 그런 뜻이지만은 그 속에는 무언의 말이 담겨 있죠. 남자는 울면 안 된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뚝 그치지 못해 사내 녀석이 질질 짜긴.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자랐던 남성분들이 꽤 계실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이 눈물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눈물이라는 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가 많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1997년에 영국의 다이애나 항태자비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죠. 영국은 원래 좀 우울한 나라잖아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영국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할 줄 알았는데 당시에 우울증 환자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왜 그때 그렇게 참 국민들이 비도 많이 오고 또 나라에 슬픈 일도 있으면은 더 우울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중에 학자들이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나면은 오히려 슬픔에서 벗어나더라. 그래서 이것을 눈물의 효과다 또는 다이애나 효과다, 그런 사회학적인 용어까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에 웃음 치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어르신들 모임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항상 하는 게 웃음 치료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부목사를 할 때 어르신 부서를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설교를 하기 전에 별로 능력은 없지만 한껏 웃겨드리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오열 치료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오열 치료. 오열 치료는 뭐냐면은 환자들이 와서 신나게 울게 하는 겁니다. 한참 울고 돌아가면은 근데 이 오열 치료가 어떤 효과까지 있냐면은 피부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오열 치료를 했더니 사람들의 그 심령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피부 트러블까지 고쳐지는 이런 사례들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미국의 생화학자인 빌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눈물을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눈물은 이 눈물이 가지고 있는 윤활유 같은 기능이죠. 우리가 눈물이 있어야 눈을 깜빡깜빡할 때 이 피부가 망가지지 않고 이렇게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잘 안 나오는 사람들은 요즘에 다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 이걸 해야 안 그러면은 이 눈 피부는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망가지고 마찰에 의해서 큰 손상을 입기 때문에 이 눈물은 윤활유 역할을 하는 눈동자 표면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기능이 첫 번째 이 눈물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는 물리적인 자극. 대표적인 게 양파를 까고 요리를 하다 보면은 눈이 맵게 되고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눈물은 그야말로 우리의 감정에서 나오는 눈물이 있죠. 바로 이 눈물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그런 눈물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이 감정적인 눈물을 흘릴 때 호르몬이 나오는데 카테콜아민이라고 하는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 호르몬이 사람에게 적당히 분비가 되면은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남자와 여자의 평균 연령을 비교해 봤을 때 여성분들이 조금 더 평균 연령이 조금 더 높습니다. 남자들이 조금 빨리 돌아가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테콜라민 호르몬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즉 여성들이 남자보다 조금 더 많이 울기 때문에 그래서 더 오래 사는 게 아닌가 그렇게 가설을 내시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눈물에 대해서 좀 눈물의 효과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연구한 눈물에 대한 효과지만은 성경 역시 이 효과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정말 놀라운 눈물의 효과 우리가 이 눈물의 기도가 주는 영적인 그런 효과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다윗이 정말로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시편 56편을 읽어보니까 와 요즘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와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편 56편이 기록될 때는 어떤 때였냐면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은 사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의 군대 장관까지 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여인들은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와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도 우리를 구하느라고 적을 많이 이겼지만 다윗이 훨씬 더 대단하다. 이런 노래를 부르니까요. 사울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쫓아내기로 작정을 하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창을 들어서 다윗에게 던졌는데 다윗이 다행히 몇 번이나 피하면서 결국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왕의 미움을 받았는데 왕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윗이 도망간 곳은 적의 적이 친구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왕의 가장 대적인 블레셋 땅에 가드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을 때 기록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이 시편 5절, 오늘 읽은 56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진짜 우리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눈물 나는 일들과 아주 유사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생각은 사악이라. 그래서 곡해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곡해하다 아차부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은 왜곡하다, 뒤집어 놓다, 비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곡해라는 말이 딱 맞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참 오늘 아름답게 하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아름답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참 예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곡해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오늘만 예쁘다고? 여태까지 내가 안 예뻤다는가? 이렇게 곡해를 하게 되면은 무심코 던진 칭찬이 갑자기 이 상황을 비꼬아 놓아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가서 이제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아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비꼬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또 아부를 하는구나. 안 돼. 제가 소신껏 잘하겠습니다. 대두는구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비꼬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게 참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참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직장생활 하시거나 또 인간관계를 하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내 말을 곡해를 할 때 아차부라는 이 단어는요. 정말 우리를 눈물나게 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라서 울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제가 이거 보면서 이렇게 옛날에도 CCTV가 다 있었구나. 지금은 CCTV가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옛날에는 사람들이 숨어서 내 발자취를 지켜보고 있다. 왜 지켜보고 있는가? 그들은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뭔가 잘못하는 것이 있나 없나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 발자취를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엿보다는 말 카바라는 단어는 수집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얘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나 뭘 하고 있나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참 얼마나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은 우리 옛날에 이 학생들 급훈 중에서 제일 싫어했던 게 엄마가 보고 있다. 엄마가 보고 있다. 이런 걸 아주 애들이 싫어했다고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왜 지켜보는가? 감시하려고. 내가 뭐 잘못하는 게 없나 지켜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카바라는 이 단어가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얼마나 숨막히는 상황일까. 다윗이 정말 울 수밖에 없습니다. 7절도 보겠습니다.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그럼 내가 언제 안전해지는가? 언제 안전해지냐? 평화가 언제 오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막 싸우고 있는데 언제 평화가 오냐? 전쟁이 나서 양쪽 다 죽고 전쟁이 끝나고 나면은 평화가 왔다. 끔찍한 일이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악을 행하고 나서야 내가 안전하다. 참 눈물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할 때까지, 그들이 마침내 내 문제를 찾아내서 고발할 때까지, 그들이 마침내 나를 비틀어서 곡해를 시킬 때까지, 먼지 날 때까지 때려서 먼지가 나야 그래야 내가 안전해지는구나. 어떻게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아주 큰 그런 고통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이미 닥치신 분도 있고 통과하신 분도 있고 지금 그 고통의 단계를 걸어가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도 이와 같은 고통을 당했다. 우리 많은 믿음의 용사들이 사실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은 눈물을 흘리게 된 것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가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당할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울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눈물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셨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소중히 여기셨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놓으셨대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표현에 대해서 이후에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로마의 무덤을 이렇게 무덤에 있는 부장품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 실제로 눈물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이 귀족들이 눈물을 거기에 실제로 담아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같이 이렇게 매장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오늘날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는데요.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눈물 한 방울도 주님은 놓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다 알고 기억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병에 담아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두 번째는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수는 숫자를 세다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 다 세워서 다 세워놓으십니다. 왜 세워놓으셨을까? 왜 세우셨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흘린 이 눈물을 다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축복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한 방울 한 방울 눈물을 다 계수하셨습니다. 그리고 8절 맨 뒤에 보면은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은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눈물을 다 낭비하지 않으시고 담아 놓으시고 다 세워서 책에다 기록해 놓으시면서 결국 그 눈물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물은 성경에 보면 이 눈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눈물임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의 눈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짧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에서 62절 앞에 화면에도 준비를 해놓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밖에 나가서 울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다니. 여러분, 사실 이렇게 배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잘라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심각한 그런 단절이 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배신한 베드로조차도 통곡하자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화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6편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다윗의 통곡 중에 하나인데요. 다윗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냐면은 침대가 가정법이죠. 눈물에 의해서 침대가 이렇게 뜨고 요가 눈물로 다 젖었어요. 그래서 아주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다. 왜 흘렸는가?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그만 정욕에 눈이 멀어서 남의 여인이었죠. 이 밧세바를 범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걸 완전범죄로 만들려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내가 살인에다가 간음에다가 정말 거기다가 내 부하들한테 그것을 시킴으로 부하들까지 죄를 짓게 만들었구나. 다윗은 뒤늦게 통곡하게 됩니다. 내가 탄식하며 밤마다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 죄를 알려주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죄에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배신의 죄도 또 가장 끔찍한 죄인 간음죄, 살인죄까지 사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용서하기가 참 너무나 어려운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히스기야의 눈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우리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13대 왕이고 아하스 왕과 므낫세 왕 사이에 있었던 선한 왕이죠.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나라를 다스렸고 격동의 시대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을 때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들면 신방을 오지 않습니까? 이 병이 아파서 이사야 선지자가 신방을 왔는데 신방을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집이나 빨리 정리해라.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왕이니까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신하들을 다 불러서 야, 내가 지금 이러니까 니네들 약을 좀 구해와라. 불로초라도 구해와라. 뭐 정말 약을 좋은 의사를 찾아와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가 막 화를 내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분노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는가?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었죠.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3절 중에 3절 맨 뒤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히스기야가 통곡을 했는데요.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혹시 화면이 준비됐나 모르겠네요. 열왕기하 20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이사야도 참 힘들었을 겁니다. 신방을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히스기야는 죽는다고 말해라. 그래서 죽는다고 말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투덜투덜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기도 전에 또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겁니다. 야, 다시 돌아가서 말해라. 내가 히스기야를 다시 낫게 할 것이다. 3일 만에 나아서 성전에 올라가게 할 것이다. 15년을 더 살게 하겠다. 또 보호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았노라. 참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눈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짧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 또 우리가 흉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가 그 소식에 대해서 가장 좋은 반응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눈물을 계수하시고 주의 책에 다 기록하시고 회개의 눈물을 기뻐하시고 심한 죄에 지었던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우리 하나님은 막 급해지십니다. 빨리빨리 돌아가라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눈물을 흘렸다. 빨리 가서 이제 낫는다고 전해주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흘리는 이 눈물은 우리에게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물을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눈물보다 분노하고 눈물을 흘리기보다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기보다가 내가 국리를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빠져나갈까? 어떻게 빠져나갈까? 내가 국리하면서 내가 더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 땅 사람들은 말합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면서 울지 말라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흘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대가, 대한민국이, 나라가, 가정이, 사업이, 자녀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관계들이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고 있고 우리를 곡해하고 우리가 한 말을 다 비틀어서 참 예쁘다 그러면은 안 예뻤단 말이냐 이러면서 다 곡해를 하고 비틀고 우리가 하는 말을 비틀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악을 실천할 때까지 끝내 평화가 오지 않는 이 고통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 눈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눈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눈물의 의미, 눈물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문을 닫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 교회의 아픔, 사회의 아픔, 국가의 아픔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눈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 큰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